보내심을 받고 고넬료의 가정에 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 상고한 대로 33절에 보면 지금 고넬료는 들을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죠. 들을 준비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지금 그래서 준비가 돼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당신 앞에 있나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지금 마음적으로도 준비가 돼 있는, 시간적으로도 준비가 돼 있고 마음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거기 줄급시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한 첫 번째 설교의 첫 번째 말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지금 사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혈통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가정에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구약으로 말하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 잡아먹으라 말하기를, 저는 지금까지 이런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는데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해 한 것을, 내가 깨끗하고 말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혈통, 유대인이 그 유대교인들이 기준입니다. 유대교인이 아니거나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큰 가치를 두지 않았죠. 근데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서든지 지역이라든지 혈통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선언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36절에 맨 앞에 줄을 긋습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뭐냐, 만유의 주다. 그 말은 모든 민족과 열방과 모든 백성들의 주님이시다. 어떤 특정한 혈통이나 특정한 종파나 특정한 종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만유를 위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만유의 주시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깨달은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혈통이 유대인의 혈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가 깨달은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경험하고 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전하는 것은, 그것은 힘이 달라요. 힘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선포할 때 하고 이론적으로 알고 전하는 것은 큰 힘이 다르다. 힘, 파워가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서 뭐라고 증거를 하냐.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거기 줄봅시다. 예수님의 활동과 사역을 말씀하면서 저가 두루 다니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일, 착한 일이란 말은 복음을 통한 그런 사역을 의미하는 거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그렇게 달아요. 근데 그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을 하시잖아요. 금식하시고 나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세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십니다.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 없어서 마귀에게 시험받으신 것은 아니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경험하셔야 할 일이고 또 우리에게 선언하기 위한 것이었다. 성령과 능력이 그에게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셨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34절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35절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각 나라 중 그랬잖아요.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방언 백성 가운데서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래서 36절에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하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38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셔서 온 천하를 다니시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39절에 가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에 뭐라 그래요? 증인이다. 네,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실수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요, 과정.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증인 삼으시기 위해서 그를 훈련하시는 하나의 과정이었다. 네. 베드로가 이런저런 실수도 했고 이런저런 경험도 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항상 대동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다른 제자들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차별 대우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행할 일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이다. 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직접 목도한 증인이다. 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남다른 은혜를 받고 또 남다른 경험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탁월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우리 자신의 의로움인 것처럼 또 내 자신의 믿음인 것처럼 내가 남들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경험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차원에서 볼 때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차원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경험들을 다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요, 경험들이 참 많아요. 체험들이. 이런저런 체험들이 참 많습니다. 실패한 체험도 있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런 체험도 하고 또 예수님 고백했다가
바로 얼마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덥석 잡으면서 말하기를 아유 그러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런 체험도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체험 저런 체험 저런 체험 이런 체험 때로는 영적인 깊은 체험 별거 다 했다니까요. 근데 그런 크고 작은 체험들이 결국은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내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케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신령한 경험도 체험을 하고 이런저런 저런 이런 체험들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 말씀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만일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체험을 하고 가만히 있다면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에서 우리는 지금 벗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체험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확실히 증거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경험들을 주신 거다.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거기다가 39절에다가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거기다가 줄거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쭉 내려갑니다. 이런 설교들을 쭉 했어요. 그리고 40 쭉 내려갑니다. 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 여기 모든 사람은 누구죠? 고넬료의 가정이죠. 고넬료의 친척들. 고넬료가 자기의 친척들, 지인들을 다 불러 모았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지금 고넬료의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 말은 가시적으로 임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이 영이시잖아요. 성령은 영의 물건이 아니에요.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르랑대리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이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 말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마가다락방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네.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여 있더니 그랬거든요. 이걸 뭐라 그러냐? 가시적 임재라 그럽니다. 거기서 써놓으세요. 가시적 임재. 원래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그럴 수 없어요. 네. 그런데 그 영이신 인격적이신 성령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세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가시적 임재라 하는데 visible presence라고 합니다. 예, 눈으로 볼 수 있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또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때로는 들을 수 있게, 때로는 눈으로 볼 수 있게, 때로는 어떤 사물들을 우리가 만질 수 있게 가시적으로 임하는 거지 그게 성령은 아니에요. 성령의 형체가 가시적으로 임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잖아요. 그때 성령이 무엇처럼 임했다고 그래요? 비둘기처럼. 그러니까 비둘기는 아니라니까요. 형용. 그렇게 묘사한 거죠. 네. 비둘기처럼 임하셨다. 이것이 가시적 임재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은 영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신데 이분이 때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때로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도록 이렇게 가시적인 어떤 형체로 임하는 것이 그 자체가 성령은 아니에요. 비둘기가 성령은 아닙니다. 네. 비둘기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이번 주일날 우리가 공부할 건데 생수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그렇지 바람이 성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의 관점에서 기준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성령의 가시적인 역사에 대해서 잘못하면 성령의 가시적인 역사들에 대해서 잘못하면 우리가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미신적인 기독교인이 될 수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령의 가시적인 역사는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마가다락방 혹은 고넬료의 가정 이렇게 어떤 복음의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가시적인 역사들이 간혹 하나님의 특별 섭리 차원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매번 성령의 가시적인 역사만 기대하면 우리는 나중에 보면요 미신적인 기독교인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 저거는 기독교가 아니다. 저거는 성경이 아니다. 저거는 미신적인 거다. 네. 정확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디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올 수 있어요? 성령의 가시적인 역사, 성령의 가시적인 임재가 특별한 경우에 지금 고넬료의 가정에 모든 사람들에게 임해가지고 거기 보니까요. 거기 보세요. 46절입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들었다는 거예요.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아는 분은요, 영서를 씁니다. 영서. 우리가 방언을 말하듯이요, 이 노트에다가 영서를 막 써요. 일반인이 볼 때는 낙서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입으로 방언을 말하는 것처럼 손으로 영서를 쓴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말했어요. 어느 정도 하다가 그만하십시오. 어느 정도 하다가 그만해야지 이 영서 쓰는 것을 계속 하다 보면 당신은 여기에 집중하고 집착하다가 말씀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을 잘 듣더라고요. 하다가 그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가정에 지금 베드로가 처음 온 거예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사도가 처음으로 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의 가시적인 임재가 처음임. 근데 매번 그렇게 성령의 가시적인 임재가 임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처음이니까, 지금 처음이니까 이방인들이 아직도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기도한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이게 처음 베드로 사도로부터 처음 이렇게 객관적인 말씀을 듣고 이 설교를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어떤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성령의 가시적인 임재가 임한 거라고요. 근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3개월, 6개월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것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사라져요. 물론 이제 간혹 나타나긴 하겠지만 매번 그렇게 성령의 가시적인 임재가 있으면요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신비주의에 빠져요, 잘못하면. 그래서 매번 이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확신되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신이 믿어졌는데 계속해서 뭔가를 보려고 하면 그것은 매우 뭐라 그럴까요? 그 유아기적인 신앙에 머물려고 해요. 이미 몸이 굉장히 컸다니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몸이 이렇게 비대해졌는데 커졌는데 여전히 우리가 애들이 먹는 우유 먹고 죽 먹고 있으면 되냐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제가 지금 성령의 가시적인 임재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의 가시적인 임재는 초창기에 임하는 거예요. 초창기. 물론 지금도 임하시죠. 지금도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도 지금 예배드리다 보면 그런 성령의 가시적인 임재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이 와서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졌는데 여전히 우리가 뭔가 가시적인 임재만 기다리고 있고 그걸 뭘 보려고 그러고 들으려고 하면 우리는 아주 유아기적인 신앙에 빠져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뭐에 빠지기 쉬워요?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암적인 존재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속화예요. 세속화. 기도 안 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경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교회를 어떤 분들은 기도도 안 해요. 그리고 매니지먼트 하려고 해요. 교회를 무슨 운영하듯이 경영하듯이 막 하려고. 이거 큰일 납니다. 암적인 존재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두 번째가 극과 극이에요. 항상 보면 극과 극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 기도 안 하고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려고 하는 세속주의. 또 한 가지가 신비주의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우리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의 문제가 되는 것은 극과 극이에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예. 복음주의와 자유주의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와 세속주의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거의 비슷해요, 보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가시적 임재를 너무 여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신뢰가 되어지면 사실상 우리에게는 그런 성령의 가시적 임재가 더 많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처럼 그렇게 더 많이 필요해서 막 뭔가를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 그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거다 하는 겁니다. 인본주의와 신비주의가 한국 교회를 위협하고 있어요. 교회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인간적으로 가도 안 되고 너무 또 신령한 것들을 자꾸 추구하는 그런 신비주의로 가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뭘 이루어야 돼요? 예, 균형.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앙은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예, 이 밸런스를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한쪽으로 집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음을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던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킨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성령이 가시적으로 임재함으로써 고넬료의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은 것처럼 오늘날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성령님의 가시적인 임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가시적인 임재만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잘못 신비주의에 빠질 수도 있음을 알고 우리가 언제나 건강한 말씀 중심의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우리 선배들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복음주의적 건강한 신앙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교회들과 종들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균형 있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말씀으로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